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되게 힘들어요. 진짜 힘듭니다. 딱 설교 다 끝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컴퓨터를 옮기면 영상이 뭐가 잘못될 수가 있고, 제가 전화기로 녹화를 하다 보니까 제가 깜빡하고 그걸 비행기 모드나 끊어야 되는데 문자가 오든지 이러면 영상이 딱 끊겨요. 실컷 설교 끝나고 나면 영상이 안 찍혀 있거나 음성이 이상하거나 해서 몇 번씩 하기도 하고, 혼자 설교하다 보면 이거 참 설교하는 건지 예배를 드리는 건지 기분이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슬픈 건 예배 편집할 때예요. 이렇게 그래도 어쨌든 저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혼자 설교하고 기도하고 다 했는데 편집은 그거를 다 잘라내야 되잖아요. 음량이 안 좋은 것도 잘라내야 되고 그 자막도 넣어야 되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진행자였던 분이 있어요. 레리 킹이라고. 아마 뭐 얼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늙은 아저씨인데 그 되게 늙은 아저씨고 안경 쓰신 분인데 CNN 채널의 아주 유명한 진행자였습니다. 최고의 방송의 인터뷰어로 뽑힌 사람이에요. 인터뷰를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이제 어느 날 한 4만 번 정도 그 사람이 인터뷰를 했대요. 대단한 거거든요. 어느 기자가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 꼭 하고 싶은, 인터뷰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다. 당신도 아직도 못 해본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못 했대요. 제일 유명한데.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이게 되게 종교적인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자가 아니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진짜 묻고 싶은 게 있다. 다른 게 다 많은데 정말 묻고 싶은 게 있다. 뭐냐? 그랬더니 당신이 정말 처녀에게서 태어났습니까? 의외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이게 정말 못 믿기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처녀에서 태어났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진짜 역사적인 사람입니까? 이걸 너무너무 묻고 싶대요. 그래서 그의 대답이 나오는 순간 세계 역사가 뒤바뀔 거다. 너무너무 자기가 인터뷰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이게 과연 레리 킹만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 저도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만났지 직접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인터뷰하고 보고 싶습니다. 자, 버크셔 해서웨이의 회장인 워렌 버핏이라고 있어요. 지금 투자를 제일 잘한다는 분인데, 이분은 노숙자들의 중독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매년 자신과 점심 식사를 하는 경매를 해요. 그러니까 점심 식사를 하면서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좋은지, 어떻게 돈 관리를 하면 좋은지 이걸 경매를 붙여요. 거기 나오는 모든 돈은 노숙자 중에서도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들 재활하는 데 돕는 분인데, 이 사람 경매 식사 나오면 얼마 정도에 팔리냐면 평균 가격이 46,000불입니다. 5천만 원이에요. 1시간 이 사람이랑 식사를 하는데 5천만 원.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이 사람과 1시간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 사람이 굉장히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인데, 만약에 예수님과의 점심 식사 이게 경매에 나오면 이거 어마어마할 겁니다. 전 세계에서 돈 많은 사람들은 진짜 이 액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예수님하고의 식사를 경매를 매길 텐데요. 그럴 필요 없이 매일 일거수일투족 같이 지냈던 사람들이 있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자, 이거 참 아마 역사상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사람 중 한 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도 함께 만나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로마 장교였던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큼 잘 알고 있는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녀서 익숙한데 잘 아는 것과는 좀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은 익숙한데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또 베드로가 굉장히 선명하게 고넬료에게 전하는 장면입니다. 첫째로 36절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민의 주님으로 소개합니다. 만민의 주님. 자,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이 단지 평범한 유대인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잘 가르친 랍비, 선생 이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구나 이걸 느꼈고, 부활하시고 나서는
그리고 예수님이 야 이거는 보통 우리랑 다른 분이구나라고 느꼈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아 예수님이 만민의 주님이구나, 이거를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예수님을 소개하며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세상의 주인이자 우리 모두의 주인이 되신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그리고 전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 크게 두 분류로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만 놓고 따지면.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과 동시에 나의 삶의 주인이 됨을 고백하는 건데,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믿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는 모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쉽게 발견되기도 해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어느 부분에서, 내 삶의 어느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주인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경우가 살아가는 그 하루 속에서도 몇 번씩 뒤바뀝니다. 내 삶의 소유권을 예수님께 양도해야 된다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어요. 베드로도 이게 안 됐어요.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도망간 제자들을 다 모으셨어요. 밥 먹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다시 가르치십니다. 그랬는데도 제자들의 관심은 뭐냐면, 그러니까 다 됐고 예수님 다 됐고, 자 이제 그러면 부활도 하셨으니 저 꼴보기 싫은 종교 지도자들 다 몰아내고 로마 사람들 몰아내고 독립은 언제 하실 겁니까? 이 말은 나 한 자리 언제 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같이 생활할 때도 하나님 나라를 주구장창 가르치고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얘기하셨고, 심지어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까지 하셨는데도 그들에게서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도 맞고 자기가 믿는 신도 맞아요. 그런데 주인은 아닌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신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재미있는 얘기인데, 민주주의라는 뜻은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민주주의의 주권은 우리 인간한테 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민주주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에게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 왕국의 주권은 왕에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거 부분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난데. 하나님 구원자 맞지? 예수님이 구원자가 맞아. 그건 내가 인정해. 그런데 어떻게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 될 수가 있어? 공부도 내가 하고, 직장에서 돈 버는 것도 내가 돈을 벌고, 내 자녀들도 내가 키우는데 이게 왜 이 아이들의 주권을 다 예수님한테 있다는 거냐? 이걸 인정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목회하는 경우도 그럴 때가 있어요. 목회도 내가 하고, 내가 막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힘을 주신 거 맞죠? 인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믿으니까. 하지만 이 교회의 주권은 나한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요즘 그 관찰 예능 같은 게 많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놀랜데요. 물론 이제 편집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사람이 카메라를 다니면서 찍는 게 아니라 설치를 해놓고 한두 시간은 그냥 카메라가 있지, 그렇지, 말조심 해야지, 그렇지, 이렇게 되는데, 하루 종일 설치된 데 내가 다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사람들은 카메라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평상시 생활을 누가 그렇게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찍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내가 드러나면서 저게 진짜 나야? 내가 저런 말을 했어? 내가 밥 먹으면서 저러면서 밥 먹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누군가가 24시간 카메라로 찍은 후에 한 일주일의 삶을 만약에 같이 탁 틀어줘서 보면 아마도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가
나인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인가? 아니면 돈인가 명예인가? 이 모든 것이 더 선명하게 잘 보일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거 참 믿기 힘든 거고요.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거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직접 만나서 밥도 먹고 보고 만지고 다 했는데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미 하늘로 올라가신 분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믿은 확실한 믿음을 전했고 삶으로 보여줬어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도하거나 우리가 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겠어요? 어떻게 증거를 하겠어요? 죽은 사람이 죽었다가 뭐 조금 몇 시간 뒤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3일이나 지난 다음에 일어났다고? 야, 이게 말이 되냐? 처녀한테서 태어난 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무슨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나타나냐? 제가 중학교 때 전도사님께서 숙제를 내주셨어요. 일주일 동안 성경에서 가장 거짓말일 것 같은 거를 생각해라. 일주일 동안. 뭐 생각 많이 했겠어요. 막 있다가 교회에 이제 딱 오니까 너 숙제했어? 이런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생각하게 된 거예요. 홍해가 바다가 갈려?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 죽은 사람이 살아나?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아니, 처녀가 아이를 할 수 있나? 우리끼리 막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도 막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딱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전 이게 제일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면 바다가 갈리든 죽은 사람이 살아나든 뭐 처녀가 아이를 낳든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창조주가 계획하고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믿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 뭐 처녀가 아이를 낳니 뭐 했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 물었을 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제일 못 믿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왜? 그게 알쏭달쏭 하니까 다른 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이건 진짜 여러분 정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구원의 신앙도 가짜가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원자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것 자체가 부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조롱이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라 베드로 시대에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예수를 전할 때, 고넬료는 유대교 그냥 창조주 야훼 하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냥 왜냐하면 자기들이 잡아서 죽인 사람 이렇게만 이제 그가 기억에 있죠. 왜냐면 로마 장교니까 다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와가지고 베드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자 고넬료에게 가서 베드로에게 너희 집에 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 좀 해라. 갑자기 그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하니까 처음 경험한 거고 무서우니까 베드로를 보냈고 베드로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정보가 없을 리도 없고 아니 우리가 잡아 죽인 사람인데 정치범으로 죽었다고 하던데 이 사람 얘기를 왜 하지? 근데 베드로가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증인이 정의. 그리고 그 부활의 약속이 누구에게도 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냐? 우리에게도 함께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냥 하나님으로서 마치 영화 어벤져스나 슈퍼맨 같은 그런 영화를 보면 특별한 아주 특수한 능력을 가져서 그냥 뭐 하늘을 날아다니고 죽었다가도 살아나고 막 그런 능력을 보이신 게 아니라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에게도 부활의 선물을 줄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진짜 그래서 말이 많았어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어떤 게 있었냐면 하나는 거짓말이다. 거짓말하는 거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두 번째, 예수가 완전히 죽지 않았다. 그런데 첫 번째 거짓말은 그건 믿고 안 믿고의 문제니까. 근데 두 번째, 예수님이 완전히 죽지 않았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로마의 십자가 처형 방법은 극단적인 최악의 형벌이에요. 그래서 로마가 십자가 형벌을 할 때 이 벌을 받는 사람이 확실히 죽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로마가 함부로 사람을 막 죽이지 못해요. 그 법이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 더 십자가를 매달아 놨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막 갑자기 징조가 이상했잖아요.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우박이 올라간다 해서 급하게 예수님을 내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의사가 죽었다고는 하는데 원래는 더 걸어놔야 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의 팔다리를 뼈를 다 분질러 버립니다. 그러니까 확인 사살을 한번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염을 해서 예수님을 무덤에 넣어놨어요. 자, 그런데 그 처음부터 좋은 무덤에 간 게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이 이 사람이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굉장한 이게 별거 아닌 한 인물의 얘기가 나오지만 이 사람 목숨을 건 거거든요. 예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모함에 걸려서 로마와 합작해서 정치범으로 죽었어요. 자,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인데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부자인 동시에 국회의원이에요. 다 내려놔야 돼요. 그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저거 봐라, 너 끝. 그 로마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하, 너 제대로 걸렸다. 그러니까 자기 모든 걸 걸고 예수의 신체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다시 한번 확인했겠죠. 예수의 죽은 거를.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아리마대 요셉의 자기가 묻힐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안치를 시켜요. 그리고 나서 예수의 부활의 소리를 이미 알고 있어서 병사들이 거기를 지키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돌멩이를 거기를 막고 낙댐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 열지도 못하고 안에서도 못 열고 밖에서도 못 열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시체가 없어졌다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거짓말이다 훔쳐갔다 얘기가 나오지만 베드로는 그런 것을 시시콜콜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안 믿었던 내가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냥 너희가 믿고 안 믿고의 문제지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의 문제에서 베드로는 믿어서 과거에는 예수의 부활을 안 믿었죠. 근데 직접 만났고 믿었고 내가 그 증인이다. 이걸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나도 운명을 함께한다. 이거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42절에 보면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다. 심판이라는 말을 우리가 쓸 때 부정적으로 쓰잖아요.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심판자. 그게 아니고 심판은 우리가 그 운동 경기의 심판이랑 같아요. 그러니까 주심,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사람, 재판장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소개를 하면서 역사가 무한정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처음을 이야기하고 끝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인간은 유한한 존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해봤자 100년 내가 사는 시대 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100년밖에 못 살기 때문에 역사라는 걸 놓고 봤을 때 몇백 년, 몇천 년의 역사의 처음과 끝이 잘 와닿지가 않을 수가 있는데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해요. 윤회도 아니고 언젠가 그냥 어떤 기한이 차면 조건이 맞으면 일어날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마지막에 최후의 모든 사람들, 인류의 과거에 현재 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판단하실 재판장이시다.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바로 죽어서 그냥 천국으로 땡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언제 열리냐면 마지막 최후의 심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그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지 않았 뭐 불신앙이면 뭐 지옥 이 모든 것들을 그때 판단을 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옥으로 가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죽으면 모든 게 다 그냥 끝이다 이게 아니라 오늘 고넬료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너가 바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잖아요. 그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다 서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평가받느냐? 예수를 믿었냐 안 믿었냐 첫째 그걸로 평가를 받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예수를 안 믿으면서 태어나잖아요. 열차로 제가 예전에 표현했는데 다 모든 인류는 안타깝게도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첫 번째 여자와 첫 번째 남자의 그 죄 때문에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계약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어쩔 수 없이 지옥행 열차에 태어났어요. 구원은 지옥행 열차에서 천국행 열차로 갈아타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는 이 손잡이가 없어요. 문을 못 열어요. 손잡이가 밖에만 있어요. 그 바깥에서 문을 여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 열어주시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놓으셨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뭐냐? 그 십자가를 건너가서 그 지옥행 열차의 문을 여는 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나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쪽에서 나와.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십자가만 올라타면 천국행 열차에 올라타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올라타는데 그 모든 것을 판단해 주실 게 그냥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재판관이다 이렇게 소개하셨던 거는 백부장의 위치 때문에 더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부장까지는 현역 군인이에요. 진짜 전쟁에 나가서 싸웁니다. 그러면 천부장이 있는데 천부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군인이라기보다는 약간 재판관에 가까워요. 전략을 짜고 그 자기들이 다스리는 그 식민지를 다스리는 재판관에 가까운 게 천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백부장 입장에서는 자신의 평가를 다 누구한테 받냐면 천부장한테 받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가서 백부장이시죠? 백부장입니다. 당신의 국가 평점 누가 매깁니까? 천부장이 매기죠. 예수님이 그런 존재랍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할 걸 평가를 누가 하시냐?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거는 지금 고넬료가 유대교를 믿고 있잖아요. 유대교는 이 평가를 누가 받냐면 율법이 해줘요. 하나님이 하는 게 율법이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채점을 계속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그 유대교 율법에 나오지 않지만 90점까지는 합격. 이제 뭐 천국 갈 수 있고 89점까지는 떨어져. 근데 그 채점을 누가 해요? 율법이 해요. 나도 몰라요. 죽을 때까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줄 몰라요.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복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는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답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아까 지옥행 열차에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발을 딛고 천국행 열차를 타야 하는데 신뢰가 없잖아요. 한 번도 가본 길도 아니고 내가 가는 길은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는 말도 안 될 것 같은데 누구를 보고 그걸 선택하겠어요? 그 문 연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들의 삶을 보고 그 천국행 열차로 갈아타는 겁니다. 물론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면접한 사람들도 있지만 주변에 여러분 친구들 한번 보세요. 태어나면서 믿는 부모님 자녀에 태어났다고 해서 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만난 계기는 부모님일 수도 있지만 그 믿는 신앙의 동역자들 또 주변의 선배나 후배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막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는 우리의 노력,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아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예수를 믿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는 그런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 판단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 재판장이 얘기하셨습니다가 네 번째 이야기예요. 그게 구원자 예수. 이 이야기를 하려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자, 지금 고넬료는 로마의 그 장교로 자신의 식민지인 이 이스라엘에 와서 그들을 다스리는 군대 장교예요. 쉽게 말하면 갑이에요, 갑.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장교입니다. 병사가 올라갈 수 있는 현역 군인들 중에서 최고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유대교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율법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예수를 듣지 못했다가 예수를 만났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게 편하죠. 되게 합리적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율법대로 잘 살면 천국을 간다. 여러분 이 생각과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그러면 어떤 게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당연히 내가 열심히 살아서 천국 가는 게 더 합리적이고 뭔가 이렇게 기브앤테이크가 있잖아요. 주고받는 느낌, 상급으로 받는 느낌이 있는데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예수가 누군데? 예수가 뭔데? 야, 예수는 우리 로마가 잡아 죽인 사람인데? 정치범으로 죽었다던데 당연히 이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만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심판자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모든 조건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시고 싶어하는 일이 뭐냐? 바로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전할 때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 이것도 좋지만 그 사람들에게 이런 어려운 말을 또 하나씩 구구절절하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내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잘 나와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예 아니에요. 그냥 예수한테 잘 붙어 있으면 이 땅에서 한몫 잡아야겠다 이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그러나 그가 성령을 체험을 하였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부활하셨고 이가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딱 판단하실 재판장이신데 이분이 천지의 창조주이신 이분이 이 땅에서 하시고 싶은 유일한 일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예수가 가장 원하는 유일한 거예요. 원하는 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사용하시는 거고 함께 일하십니다. 내가 당신의 집에 온 것은 이거 하러 왔어요. 그 이유는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베드로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원수잖아요. 로마 병사는. 그리고 위험하잖아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자기 스승을 그런 식으로 죽였거든요. 몰래 잡아서 죽였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과 작당을 해서 예수를 잡아 죽일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자기 스승이 자기 눈앞에 그렇게 죽었거든. 야, 이거 함정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기도로 가라 그러는데 가서 뭐라고 할까? 요나의 모습과 사뭇 다르죠. 요나도 자기 민족의 원수인 그 아수르의 수도인 그곳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죽어도 가고 싶다고 안 갔어요.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네요. 세상에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물고기가 탁 토해냈는데 보니까 바로 그 성 바로 해변가 앞이야.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전하라는 거잖아요. 그 성이 얼마나 컸냐면 역사학자들이 살펴보니까 걸어서 그냥 골목골목 걸어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회개하세요라는 말을 하려면 3일 걸린대요. 3일. 어마어마하게 큰 성인데 반나절 했어요. 반나절. 저는 아직도 그 말은 잘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느낌은 있어요. 예전에 벌초를 하는데 그 고등학교 애들이 잘하겠어요. 서울에서 잘하는 애들이 설렁설렁 하니까 저희 큰아버지가 이렇게 보시더니 야,
그 차왔대 걸쳐하듯이 하지 말고 좀 잘 좀 해. 그랬더니 이제 우리 고모님이 큰 잔소리를 하니까 잘하는 사람이요. 이제 안 시켰는데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했겠죠. 3일 동안 다녀야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한 큰 도시를 반나절 돌았다니까. 회개해요. 회개하셔. 그리고 돌아다니고 이제 성질이 보통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이제 언덕에 잘 보이는 언덕에 올라가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 떨어지길 기다리는 거예요. 아, 저것들 회개 안 하겠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멸망해라. 죽은 줄까지 복음 전했는데 멸망해라 했는데 웬걸 그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뒤집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말이 되냐고.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도 내 사랑하는 자녀지만 쟤네도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 사랑하는 자녀에게 불려있는 부모가 어디 있어? 잘 되길 바라는 거지. 그래서 회초리를 드는 이유가 뭐야? 잘 되라고 회초리를 드는 거지. 때리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는 건 아니다. 그런 부모는 악한 부모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요나와 다르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베드로가 먼저 기도하고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게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급할 땐 그럴 수는 있지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기도 안 할 때도 있지만 자, 우리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성령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주시지 않았어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을 만나는 미팅 장소는 기도밖에 없다. 예수님 선명하게 딱 정의를 내려주셨거든요. 너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할 것이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 능력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만민의 주님이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재판장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내가 진짜 확신해서 전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그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시다.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 모습을 보고 그들이 예수에 대한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들 수 있는 내가 신앙으로 예수님에 대한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나의 주님이심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주님이신 것을 재판장이신 주님이 나의 재판장이신 것을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진짜 내 구원자이심을 확실하게 내가 정말 그 무엇과도 헷갈리지 않고 꽉 붙들고 그리고 나서 그 주님을 확신 있게 전하죠. 그래서 그들도 우리처럼 나처럼 부활의 주님 만민의 주인이신 그 주님 재판장이신 주님이 나의 구원자 그분의 구원자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정말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도 그분 앞에서 서성이고 계십니다. 내가 문을 두드릴 테니 너희가 문 좀 열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먹고 마시며 함께 교제를 나누고 싶다. 구원을 전하고 싶다. 사랑을 전하고 싶다. 과연 나는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우리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속에서 구원의 주님을 내가 살아가는 그 삶으로 얼마나 확신 있게 보여주고 있는지 이 시간에 한번 스스로도 돌아보고 내가 정말 부끄럽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더 이상은 부끄러운 기독교, 부끄러운 하나님의 백성,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처럼 철천지 왼수한테 가서도 구원자 예수님을 당당하게 전하고 간절하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자